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탄은 성취된 언약이라, 언약의 성취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탄의 즐거움, 그 선물에 대한 기쁨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이라고 했죠. 구약, 신약. 예,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페리시타라는 잘랐다 그런 용어라는 것. 그래서 계약은 자르는 거예요. 짐승을 잘라놓고 그 피 사이를 걸어가는 게 언약이거든요. 둘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 사이로 가고 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할례 언약도 피를 내서 언약을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계획은 그냥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지는 약속이 이제 내가 너로 사단과 이제 이 여인의 후손 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사건을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지만은 두 개를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깨지는가,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그 사건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단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없이하고 사탄의 결박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구속 사건 가운데서 그 두 후름이 쭉 그 싸움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장에 시험 받으러 광야를 가시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게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싸움들이 이어져가는 역사들이 쭉 성경의 역사가 싸우고 이런 이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는 그를 무적행에 집어넣을 것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완성된 승리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약속이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점진적인 그 계시의 책인데 계시가 점진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그만 점에서부터 점점 환해져 가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 야곱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 계보가 이어져서 결국 예수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 그래서 이걸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로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횃불로 지나가시고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 언약이 나와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 나타나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시에 관한 약속이에요. 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역대사에 보면은 17절 내 생명이 연한히 쳐서 내가 조상대로 돌아가면 내가 내 시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나라 왕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참 이 공생애를 지금 그 천마대가 뭐예요? 회개하라.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거야.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권에 관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왕권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 십자가 뭐 그래서 뭐가 붙어요? 왕이라는 편말이 붙지. 자, 시편 39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사실은 누구 때 끝납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으로 갑니다. 남쪽 유다,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뤄요. 그래서 북쪽이 컸어요. 그런데 북쪽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도 북쪽은 호세왕 때 망하고 남쪽은 시드기야 때 20대 왕 때 시드기야 때 이제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속 이제 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가죠. 그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정말 견고한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시편 132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있는 성실에 맹세하시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언약이 내 자손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여기 항상 단어들 후손들 하지 않아요. 이제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누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왕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약속부터 해서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첫 번째 주어지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첫 약속이 이제 언약이 주어지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 구원의 시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져 갈 것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이 시온의 짐은 바로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에도 네가 오실 그 사람이냐 끊임없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려왔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믿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한 점 하나가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쭉 예언들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엮기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속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진행형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장소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이 쭉 말씀을 해가시는 거죠.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어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 주어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가운데서 때가 참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정한 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오라고 해도 빨리 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냐는 본문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날,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로 성탄절인 것이죠. 사실 성탄절은 이제 12월이 아니에요. 12월은 이스라엘이 추워가지고 목자들이 오잖아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는 이 12월에는 양을 치지 않고 이 들판의 양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지나야 이제 양들을 들판에 보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탄생은 이제 목자들이 올 때를 해서 근거로 해서 정리하면은 아마 3월이나 4월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뭐 성탄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지나면서 이제 교회들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날짜가 다 달라요. 우리는 12월에 하지만 동방교회는 3월이고 1월에 지키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날을 중요하지 않고 뭐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이건 지킨 그날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축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일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쭉 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셨거든요. 말라기까지 제가 말라기 말씀 내지 않았는데 오시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말라기 후에 400년이 지난 뒤에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됐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이제 기원 전후로 예수님 오신 걸로 나누는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이제 BC 37년에 왕이 되고 그리고 BC 7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BC를 기준으로 사지 않아요. 사실 정확하게 이제 이 헤롯 대왕 때가 언제냐를 기점으로 삼으면은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헤롯이 언제 왕이 돼 언제 죽었느냐 이거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헤롯 왕 때니까 기원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몇 월 달인가를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으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이스라엘이 그때가 언제냐
양떼를 데리고 들파는 걸 언제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 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일단은 학자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 때냐 어떠냐 이 날이 맞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중요한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 약속이 성취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날이 우리가 성탄절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이 오신 사람이 잘 우리가 태어나도 생일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보라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봐왔지요.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 아들이 오심으로 확증되는 만유의 삼속절에서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력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아주 낮추신 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종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성탄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왕을 십자가에 맞달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서 로마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죠. 그러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가 없고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두 손 내밀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죠. 예수님 내 인생의 구세주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은 뭐하는 왕이셨어요? 섬기는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어보라 섬기는 나라예요. 제자들이 오해했죠. 그래서 나를 주님 나를 우편에 나는 좌편에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씨를 이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씨,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왕권이 이미 다윗의 왕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그 왕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권은 권세를 누리고 목에다 힘주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잘 낮추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왕이죠. 그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외양간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오해해요. 교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얼마나 섬길 것인가? 섬김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아직 세상 때가 못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이 권세는 섬기는 권세.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권세. 뭐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더 많이 섬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첫 그 권사 세울 때 선물을 앞치마. 절대 장로석 앞에다가 목에다 힘주는 이런 데 두지 말고 주변 하나 주고 신발 정리하고 더 많은 섬김. 교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지만 늘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들인 것이거든요. 직분을 세우는 게.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유교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인가.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이루어질 약속 우리는 바라보고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성탄은 남은 세리.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적으로 성령이 오신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섬기는 권세를 우리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살기를 합니다. 더우셔서 이 성탄절이 그저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날이 어떤 날인가를 다 새기면서 성탄을 보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